28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전과 같이 뭔 말을 했길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형제 중에 막내죠? 막내. 자, 다윗의 형제가 많았죠? 우리 채영 집사님이 7남매인데 다윗도 그 정도로 많았죠. 근데 그 중에 첫째 형 이름이 뭐였죠? 엘리야. 첫째. 첫째와 막내 사이에는 몇 살 정도 차이가 날까요? 나이가. 우리 채영 집사님은 첫째하고 제 집사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죠. 네. 이 정도 차이가 났겠죠, 아마도. 뒤에 불이 꺼져 있네요.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뜻이냐? 엘리야 첫째는 다윗이 태어날 때도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다는 거죠. 최소 10살 정도. 태어났을 때부터 쭉 다윗이 엄마 젖을 먹고 성장할 때까지를 다 지켜본 겁니다. 그렇죠? 약간 철든 상태에서 지켜본 거죠. 근데 엘리압은 다윗을 자기 막내 동생인데 이 막내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왔느냐,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여기에 다윗이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엘리압 형이 들었어요, 그 하는 말을. 그리고 나서 노를 바라죠. 왜 화를 냈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압은 막내 동생을 어떻게 봤길래? 28절 보시죠.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막내 동생을 맏형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교만을 알고 있고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여기에 온 이유를 너는 단지 구경하러 온 거야. 우리는 실제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너는 단지 구경하러 온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어떤 관점으로 봤길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 형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봤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교만하게 보이고 완악하게 보일까요? 근데 다윗이 정말 교만했을까요? 완악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엘리압이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향해서 보는 기준 자체가 어떤 기준이었냐? 미안하지만 자기 기준. 그렇죠. 육에 잡힌 기준이에요. 결국은 사람 기준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세상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깨지 못하면은, 그렇죠? 이런 골리앗과 같은 현실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수준인지를 자기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교만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26절 말씀 다윗이 말했기 때문에 육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이 교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완악하게 보일 수밖에.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보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한테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 세상 기준이 아닌 영적 기준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보여요. 왜? 세상과 타협을 안 하거든. 맞잖아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니까 육에 잡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교만해, 자기만 알아, 고집스러워, 강팍해, 우리가 같이 섞여 놀지도 않아, 저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되겠어?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술도 안 하고 노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도 저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이제 입학하고 나면은 뭐 하죠? 우리 이주아도 대학생이 혹시 되면은 OT, MT 그런 거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멤버스 트레이닝 해가지고 막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막 술 몇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쟁겨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놀러 가거든요. 거기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술판을 벌이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부르고 그냥 해롱해롱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한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 그냥 과에 대한 얘기 해주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친분을 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술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도 안 가고 하니까 옆에 있는 동기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쟤는 그러고 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거 알아? 형 지금 왕따야. 저한테 그런 얘기. 형 왕따야 지금. 근데 보통 이게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흔들리겠죠. 맞죠? 내가 왕따야? 나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왕따? 그게 뭔데? 저의 기준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오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와서 본인들이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오고, 그럼 저는 같이 친구하고 얘기해주고, 또 제가 이제 어쨌든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장학금도 받고, 또 이제 어느 한 번은 수업도 하고, 과수석이죠. 그런 것도 하고 전액 장학금도 받고 보니까 꼭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만 그런지 성적표를 게시판에다 다 붙여놔요. 과별로. 그러면 시험 끝나면 학생들은 완전히 굉장하죠. 그러면 이제 성적이 딱 게시판에 올라오면 누군가 이제 와서 알려주죠. 성적 떴다. 모든 관심이 다 여기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다 계단을 내려가서 게시판, 꼭 1층 현관 오른쪽에 큰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무슨 과목,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성적 보죠. 근데 이제 원학기는 이제 제 이름이 제일 위에 떴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봤잖아요. 그럼 말은 안 해. 근데 이제 그 날부터 이제 신병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내 옆자리에 오고, 그렇죠? 괜히 나한테 막 얘기를 꺼내고. 그래요, 사람들. 그럼 제가 교만한 건가요? 제가 완악한 건가요?
아니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왜 치대에 들어갔는지. 다른 친구들은 다 그래요. 응? 대부분의 이유는 그래요. 세상 이유예요. 세상 이유. 뭐 때문에 치대에 들어갔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적은 그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누리면서 살려고, 좀 뭔가 호강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직업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 그래서 이유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유를 발견했을 때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저 기준 자체가 서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치면 치이고 저기서 치면 치이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맞죠? 세상이 자꾸만 건드리거든요. 응? 자꾸만 건드려. 너 세상의 편으로 들어와. 여기 물 좋아. 그러니까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왜? 세상 기준 자체가 다윗한테는 배설물이거든요.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영적 기준을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기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영적 기준. 영적 기준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 기준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고 완악하게 보이죠. 엘리압이 갖고 있었던 기준은 세상 기준, 완전 세상 기준. 그 기준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가치를 모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릴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막내 동생이 이스라엘을 살렸거든요. 세상 기준 갖고 있으니까 그 보배 같은 그런, 그렇죠? 랩런트 그 가치를 모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시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까? 기준이 완전히, 그렇죠? 바로 정립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준이 정립되려면 이유를 발견해라. 그렇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린 막내놈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까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전쟁터에서. 맞잖아요. 내가 왜 끌려왔는지, 왜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맞죠?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쫄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이유를 알면 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유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붙잡으셔야 될 거는, 그렇죠? 기준을 바꿔라.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 기준에 지금 잡혀있다? 그렇죠? 그럼 그거 잘라내고 영적 기준을 붙잡아라.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귀한 경험을 했거든요. 몸이 되게 피곤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경포 2바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해야 될 메시지의 상당 부분을 오늘 주세요, 사실. 그렇다고 나머지 6일 동안 제가 빈 깡통으로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누리지만 오늘 줘야 될 메시지들을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 참 많이 주세요. 운동장 2바퀴 이렇게 돌면서. 근데 이제 아침에 딱 차 세워놓고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그냥 스트레칭이나 그런 거 몸 풀기 하고 이제 돌려고 하는데 광선이가 제주도에서 이런 말을 잠깐 했나요? 말벌 얘기했었죠? 말벌. 근데 그 중에 엄청 큰 놈 무슨 말벌이라고 했죠? 장수말벌. 자, 그걸 오늘 봤다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와,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몸 풀려고 하는데 이놈이 갑자기 나무 있는 데서 나오더니 제 주변을 정말 근접한 거리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진짜 빙빙 돌아요.
와, 얼마나 실감 나는지 그 날개짓 하는 소리가 엄청 비행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 안 보태고 이놈이 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올라오더니 제 머리 있죠? 머리 있는 데서 계속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한 2, 30초를 이놈이 계속 돌았어요. 2, 30초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매치가 되더라고요. 사단이라는 놈이, 그렇지, 이 말벌이라는 놈이 사단이라면은 내가 움직이길 바라는구나. 내가 움직여서 막 이렇게 막 손짓 발짓하면서 얘를 쫓아내길 바라는구나. 이놈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길 원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자기랑 놀아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죠? 응? 놀아주는 놈한테 침을 쏴야지 얘도 그 침에 의미가 있잖아요. 죽은 놈한테 침 쏴봤자 재미가 없잖아. 나도 침을 쏘고 싶어. 제발 나랑 놀아줘. 그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가까이에서 막 하니까 진짜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20초 넘게 이놈이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놈이 가더라고요. 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0걸음 정도, 10m 정도 뛰는데 또 쫓아왔어. 또 쫓아왔어. 이렇게 돌아. 이놈이 내가 죽었는지 다시 확인하러 온 건가? 그래서 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참, 그렇죠. 깨닫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는구나. 진짜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건드리는구나.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반응을 해야지 사단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자기랑 놀아주는 놈이랑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딱 맞더라고요. 죽은 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 맞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 무슨 뜻이죠? 세상 기준. 맞잖아요. 세상 기준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세상 방식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죠? 세상의 것에 대하여 죽은 자야. 근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살아나도록 자꾸만 건드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에 반응하도록 자꾸만 돈을 가지고 건드리잖아요. 아까 우리 이동민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헌금 기도.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반응하잖아요. 자리 때문에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동기, 욕심, 성공, 그런 것 때문에 반응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세상 기준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이 세상의 것이 완전히 기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그 줄 서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맞잖아요. 세상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렇죠?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기준 먼저 바로 붙잡아라. 세상 기준 붙잡으면은 이미 노예된 상태에서 세상 가는 거야. 그렇죠? 이미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봤자 끝도, 그렇죠? 잡힌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랩런트들은 알고 있어야 돼. 이 세상 기준, 세상에 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뭘 붙잡아야 된다? 영적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영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소개하고 가셨냐면 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잖아요. 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서 보이는 일들을 너희한테 해준 거야. 왜? 너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만 살아있잖아. 그래서 육한테 어쨌든 깰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좀 환기시켜 주셨어. 근데 본론은 뭐죠? 본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리우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근데 제자들이 그 상태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게요? 제자들이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니 계속 하늘 쳐다봐. 언제까지? 보이는 것이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계속 잡혀가지고 거기에 미련 두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잡혀있는 거야. 보이는 것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야, 너희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니까? 근데 왜 자꾸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일 때까지 자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와가지고 환기시켜 주잖아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러대. 야, 이 촌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홀자에 서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서 있어. 응? 하늘로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언제 오실지 얘기하셨잖아.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렇죠? 그러면 끝이 오는 거야. 그때 오시니까 그때까지 너희를 책임지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제 그분 맞이할 준비해야지 정신 차리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니까요. 결국은 보이는 것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결국 말 안 하지만 여러분의 기준이 지금 보이는 게 기준이잖아요. 보이는 게 뭔데? 보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기준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 붙잡고 막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하면서 결국 딱 나가자마자 보이는 것에 쓰러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 상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보세요. 보이는 것에 너무 취할 필요 없어요. 보이는 것에 너무 홀릴 필요 없어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 붙잡을 때 가능하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제대로 보이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아라. 그 기준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이유? 세상 수준의 이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 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게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영적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기준을 붙잡았다면은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죠? 그런 기준을 붙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영적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해야 할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보여줘야 될 걸 못 보여줘요. 기준이 안 잡혀있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기준을 먼저 확립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다윗이 말한 이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다 세상 기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한 명이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다윗 한 명이 제대로 얘기했다니까요. 뭔 말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기준을 붙잡고 세상에서 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세상 기준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그렇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모욕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지금 세상 기준이 잡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 안 나세요? 영적 기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화 안 나세요? 정말 다 썩어가는, 쓰러져가는 틀린 기준 붙잡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 안 나세요? 분노가 치밀러 오르지 않으세요? 진짜 바보 같은, 병신 같은 기준 붙잡고 그게 맞다고 막,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런 말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영적 기준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붙잡고 누리고 있으셔야죠. 그리고 이걸 보여주셔야죠. 보여줘야죠. 맞죠? 여러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기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된다. 당연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아라.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세상 기준 보이는 것에 다 잡혀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응? 야, 너 영적 존재야. 너 세상 기준 붙잡고 그냥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영적 존재야. 그래서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거듭난다는 게 뭔 뜻인데? 너 그것도 몰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너 영을 모르는구나. 그렇죠? 영에 대한 부분 얘기했죠. 영. 영으로 나야지 구원받는 거야. 요한복음 2장, 3장. 그렇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그렇죠? 추가성 여인한테. 우물가의 여인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 예배 드리고 싶어? 갈급해? 응? 뭐 예루살렘에 가서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전 그런 거 보면 네가 위안이 될 것 같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아? 너 지금 세상 기준이잖아. 보이는 기준이다. 보이는 기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 영적 존재야.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세상 기준이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거예요. 너 영적 존재야. 영이라고 영. 요한복음 8장. 수천 명한테 떡 다 먹이시고. 너 이런 걸로 만족해? 이런 걸로 만족하냐고. 본인이 떡으로 만족해?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넌 영적 존재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그 준비하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가 오시죠. 그렇죠?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17절 저는 어떤 영이야?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이라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 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근데 너희는 알고 있잖아. 진리의 영. 영을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라니까요. 영을 받아. 왜? 너희는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었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귀한 이 말씀들을 다 육으로 받고 육으로 해석하고, 그렇죠? 육의 기준으로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죠? 세상보다 못한 그렇죠?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기준 붙잡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 진짜 이유를 발견 못했구나.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 그 이유를 그렇죠 발견 못했구나. 영이 죽어서 그렇잖아요. 영이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고 살고 있구나. 그렇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요, 영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확신이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확신 없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영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영이라니까. 그래서 나의 기준은 영적 기준에 바로 서야 된다. 그 영적 기준이 바로 선 사람이 이유를 발견한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영적 이유를 발견한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맞잖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완수했잖아요. 영적 사명.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이렇게 감히 모욕을 해? 자, 우리 랩런트들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 기준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영적 기준 붙잡고 그 기준 속에서 충실하게 뿌리 내리시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셔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